요새 이 거처에 대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거처를 천국 맨션으로 배웠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맨션 아파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금으로 깔려져 있고 집들은 보석으로 이렇게 다 장식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 이런 호사스러운 그런 모습을 천국 맨션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천국 맨션은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곳이라 아직까지는 다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미중공 상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이제 천국을 보셨다 하신 분들이 어떤 집을 가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아직 안 닫혀 있고, 또 어떤 집을 가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천국 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 열심히 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아파트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렇게 완성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면 얼마나 볼품없고 보기 부끄러운가. 그렇게 해서 구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가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영광스러운 구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구원받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행위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자 하는 맨션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이럴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하면서 이 거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어 있는 이런 천국 맨션일까? 오늘 그 해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시점으로는 언제죠?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6월절 전에 만찬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월절 전 만찬.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시점이에요. 세팅이 그런 겁니다, 지금. 문맥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문맥의 구조. 세팅이 어떠냐면 6월절 전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더듬어 가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이 뭐였죠? 세족식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족식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당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에 근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그 억지로 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나는 죽고는 뭡니까? 나는 여기에서 매달려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결국은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바의 삶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막 억지로 뭘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세족식 사건과 세계명 사건 사이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어요. 그죠? 세계명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누구죠? 베드로가 등장하네요. 왜 이렇게 요한은 두 사람을 어떤 사건 다음에 등장시켰을까?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교사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방조한 죄죠. 그냥 방관했었어요. 그죠?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의를 실천을 해요. 어떤 방법을 실천합니까? 내가 내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그 마음 갖고 자기가 내가 그러면 이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어떻게 하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죄를, 예수님을 죽이는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후에는 이라고 여름을 남기신다. 그죠?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건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처를 예배하는 것. 이 거처를 예배하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고요. 이 다음에 14장부터 해서 계속 17장까지인가요? 16장까지 예, 16장, 17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세족식 가룟 유다 나오고 세계명 주시고 베드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처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다 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원래 편의상 찍은 거예요. 이런 개념 하에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처를 요한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죠? 다른 말로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어떤 성전? 새 성전. 옛 성전이 아닌 새 성전 건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성전에 대해서, 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새 성전 건축 이야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새 성전 건축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창세전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성전 건축 이야기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보십시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쭉 이 일련의 구조들을 한번 보세요. 쭉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나중 이후에 보면 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 목적인 거예요. 성전 건축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럼 구약에서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로 집어넣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17절 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1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성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가 구원의 사정을 다룬다는 얘기를 압니다. 그죠? 이집트에 있는 세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집어넣으셔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넣으시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죠? 구원의 서정. 이 목적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두 번째 특징은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이 그 기조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그죠? 내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상인데 천국, 그죠? 천상. 계시록에서 우리 천상도 표현했죠. 천국이에요. 그렇게 오게 하시겠다. 이것은 그럼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상이라는 얘기는 완성된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그 거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거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모네라고 해요. 모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MONE, 모네.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였어요. 어디 쓰이냐면 23절에 쓰였습니다. 이건 23절에 쓰여요.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 이 단어입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에서 뭐라고 하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교회.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상에 대한 얘기가 그죠?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아직까지 미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이 구조를 보면은 이미 여기 뭐 있어요? already from 나젯이라는 신학이 기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구조를 맨 마지막에 오늘 찬송과 가사처럼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갈지 죽어서 갈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확실히 볼 그 집만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3절이에요. 근데 23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가 관련이 있는 것이라 그렇죠. 한쪽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다시 말하면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죠? 뭐가 완성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여기 있는데 3절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은 지금 현재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 주님은 이때에도 함께 하시고 이때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종말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종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완성된 그 작정이 지금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미 완성된 그것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오늘 제 하루의 삶은 실패하고 좌절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말씀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성전 건축은 연합의 개념이다. 연합의 개념이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뭘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 거처 이런 것들을 성전,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갈 그곳, 어떤 곳,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와 앞으로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 15, 16, 17장 계속 가면서 무슨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성전 건축은 뭐에 대한 얘기다? 연합의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까지 한국 기독교는 다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냐면 내가 죽어서 갈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반드시 맞습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종말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연합, 여기서도 거기서도 성전 건축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 안에 거처를 예배하는 것, 그 구조 안에 있다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15장으로 들어왔어요.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이 거처란 의미가 일맥상통하겠다, 그죠? 아까 거처가 헬라어로
모네라고 했어요. 모네. 근데 내 안에 거하다 이 단어가 메노입니다. 메노. 영어로 하면은 메노고 이거는 모네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문학 기법을 많이 썼어요. 비슷한, 우리도 시로 그러잖아요. 비슷한 단어를 막 써가지고 의미를 일맥상통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가 이 메노예요. 그러면 이 거하라고 이 거처하고 다 같은 개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합에 대한 얘기.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더 등장을 하세요. 누구죠? 농부가 나와요. 그죠? 농부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 건축은 포도나무와 가지인 연합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농부이신 아버지다.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우리가 막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붙여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장가지를 치시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세족 사건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십니다. 세족 사건. 성전 건축을 하세요. 세족 사건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했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신 분. 그럼 성경에서 그것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내 안에 거하다 할 때 그 단어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던 곳이 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거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던 곳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유하다 이 말이에요. 유하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삭개오 보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지금 거처를 얘기한다는 거.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조시킵니다.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그 대조시키는 구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보세요. 무사람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한데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럼 무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세리 삭개오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손에 돌을 들고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눈을 가시적으로는 돌을 안 들었지만 마음속에 다 돌을 들고 누구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까? 세리 삭개오와 동시에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들이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 세리 삭개오와 같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왜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리와 삭개오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위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삭개오는 이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 집에서 자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지만 그 행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죄인됨을 고백입니다. 그죠? 죄인들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면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연합할 거야 라는 그림 가운데 담고 있는 그림이 뭐예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내시고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의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원래 이 무사람과 진짜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림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그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주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뭐 하려고? 잃어버린 자. 그럼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들? 원래 같이 있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같이 있던 모습이 어디 보냐면 창세전 언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성경 건축의 두 번째 방법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건축은 누가 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시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게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지금 19장 보고 있는데 앞으로 몇 장 더 넘기시면 15장을 보세요. 1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잃어버리는 찾아가고 있는 누구의?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이죠. 주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고 드라크마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 양 그거 잊어버렸다고 찾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0드라크마는 어떤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 증표를 준 거예요. 그 중에 한 개 잊어버리면 신랑이 신부한테 준 거예요. 그걸 아내가 가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내 와이프구나, 내 신부구나 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코피 터지기 찾아야 될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의 주권과 찾는 자의 능력으로, 찾는 자의 의지로 찾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범죄했는데요. 오늘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기계적인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정황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 나왔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복음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군거려. 아까도 그랬죠?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동시에 이 죄인과 세리에게 돌 던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 던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던졌던 비유가 이거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기능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를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무슨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렇죠? 포도원 품꾼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먼저 된 자, 먼저 온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이 에피소드 아시죠? 이 사람, 이 대조는 지금 무슨 대조를 그리고 있냐 하면 먼저 된 자, 먼저 온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의 대가를 주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두 아들 이야기할 때 큰 아들은 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먼저 된 자로 내 대가 주세요. 나중 된 자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집 짓는 자다, 집 짓는 것이다, 성경 건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예비하겠다라는 것이 새 성전 건축 이야기라고 했어요. 새 성전 건축 이야기. 첫 번째로는 새 성전 건축 이야기는 무엇이다? 세조기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 성전 건축 이야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지혜다,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혜는 뭡니까? 자문에서 뭐라고 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세계명. 성경에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가냐면 성전 건축이다. 특별히 새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구조 안에서 보시면 그것이 새 성전 건축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요. 아버지가 성전 지으려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짓지 마 하고 솔로몬 아들 니한테 지으라고 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다윗이 뭘 많이 뿌렸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얘기는 지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전은
무너져 버려야 될 성전이다라는 걸 밝혀줍니다. 그러면 다른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 성전 건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새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죠. 새 성전이다. 그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새 성전 건축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옛 성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성전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였던 사람들, 그죠?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 전체가 새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그 종말과 완성의 시점에서 거꾸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침투에 들어오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23절, 오늘 23절 본문 넘어서 1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세 계명입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신대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 간섭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한 가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기계적으로 제가 이 죄를 지었어요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종말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의 성전 만들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